음, 어제 말씀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그러한 첫 번째, 권면의 말, 충고의 말이 끝났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천상회의의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욥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만 이 일을 당하는 욥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잘못하였나? 스스로도 점검을 하죠. 근데 생각하기에 특별한 그러한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주의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가 고난을 당하여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에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인간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인지라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겁니다. 욥을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한 욥을 따르고 또한 욥과 교제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욥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구나.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어, 한탄과 또한 답변과 대화가 바로 이 욥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들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 이면을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 내일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 사이고 또 오늘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일이 내일 또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환경에 대해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결과만 보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도 안 되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과만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한다든가 쉽사리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5장까지 엘리바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욥의 그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욥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처럼 느껴질까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도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욥에게 굉장히 힘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위에다가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 형국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오늘 욥의 그러한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이 상황을 그 저울 위에 두어서 무게를 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모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물까지 담게 되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나의 그러한 이 무거움과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은 이 바다의 무게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가 말하였던 앞에 그 3장에서의 그 토로함, 세계를 저주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죠.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너무나도 고난이 있고 너무나도 힘들구나. 내가 태어난 것이 오히려 저주스럽구나.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괜히 말했구나. 친구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우리는 조금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때로는 들어주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욥의 친구들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말하는 욥을 볼 때에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또 그것을 듣는 욥의 그러한 마음은 경솔하였구나.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겨누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어떤 말보다도 말 한마디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욥에게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듣자 이건 친구들의 그러한 말과 비수가 아니라 전능자의 화살이구나. 하나님의 화살이구나라는 게 바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화살을 겨누셨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이 말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오게 되면 자신의 그 상황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어린 아기도 태어나게 되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많이 웁니다. 기저귀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욥이 자신이 이렇게 그 한탄하였던 그러한 이유가 그 자신의 그러한 전능자의 화살, 이 고난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까닭없는 그러한 고난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우는 것과 같이 소가 꼴이 없어서 우는 것과 같이 달걀이 아무리 맛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좋아해도 소금 없으면 먹기에 힘든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욥에게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욥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화살을 겨누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9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처럼 여겨지는구나.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실 것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욥의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이 무슨 기력이 있기에 어떻게 그것을 참고 기다리겠느냐. 내가 돌의 기력과 같겠느냐. 노새와 같겠느냐. 그렇지 못하죠. 혈육을 가진 인간이 어찌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보게 되면 한 가지로만 그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한 가지만을 시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의지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전능자의 화살을 나에게 겨누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무리 낙심한 자가 낙심하여서 그 신앙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친구들은 동정해주고 함께 해주는데 욥의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앞에서 어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욥에게는 막 비수처럼 와서 꽂히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니? 그래도 친구라도 동정해 주는데 욥의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그러한 비유로서 심상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그 와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천이라고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개울은 우리 같이 이렇게 평상시에 흐르는 그런 개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은 아닙니다. 1년에 보게 되면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 그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4월서부터 10월 말까지는 구름 한 점 정말 없습니다. 구름 하나를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날씨입니다. 그런데 한 10월 이후에 보게 되면 구름도 끼고 비도 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까지, 뭐 한 2월까지 이렇게 한 번씩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천 내가 어떠냐 하면 이 비가 올 때에는 물이 조금씩 졸졸졸졸 흐르고 어떨 때는 비가 오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막 무서울 정도로 막 비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던 것이 물이 정말 하나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평소에 그 광야는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물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막 그냥 우리나라 그 골짜기에서 비 내려갖고 이렇게 막 사고가 나잖아요. 여기는 더 심합니다. 나무 하나 없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물살이 너무나도 막 흘러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천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뒤에 보면 그 19절 말씀, 그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대상들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들은 그 많은 그러한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실크로드가 진짜 지나갔던 길이 멀지 않습니다. 이 대상들이 이 왕의 대로와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는데 이들이 그 겨울에 그 지나가면서 아 거기에 가면 물이 있었구나 기억하고 그 개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에 그곳에 가면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면 그냥 다 말라버립니다. 거기를 예상하고 거기 가서 물이 얻을 수 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장이 되기에 쉬운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바로 욥에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친구들 3명이 오게 되면 나를 위로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봤는데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어지질 않아요. 와디입니다. 그냥 속이는 개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부끄럽고 낙심되죠. 더 힘든 겁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여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은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판단합니까? 그들이 욥이 당한 그러한 고난을 보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친하였던 그러한 친구라 할지라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그 두려움이 닥칠까봐, 나에게 그 고난이 닥칠까봐. 욥이 그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니?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니? 도와달라고 했니?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더냐? 북군의 손에서
구원하더라고 하더냐. 그저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한번 너희가 지혜자이니까 한번 설명해 줘. 우리 2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깨닫게 하라.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그러한 이야기는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책망이 너무나도 그 잘못된 그러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욥을 보면서 결과만을 보고 꾸짖을 생각을 하고 실망하여서 그 꾸짖을 생각만 하지만 욥의 마음은 실망한 자의 그러한 마음이고 욥은 고아가 제비 뽑혀진 것 같으며 친구가 팔아넘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그 느낌이죠.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그 가장 마지막까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킬 때까지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친구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의 그러한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래서 친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친구를 데려가 버리시게 되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의 친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의, 성도들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부재하신 것 같으나 결코 부재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은 믿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찌 보면 욥에게 한 가지씩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그의 그러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오늘도 설득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납득시키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전능자의 화살, 주님의 화살이 우리에게 겨누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로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또 징계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러한 따뜻한 손길로 낙심한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무릎이 굽혀진 성도 있습니까?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그러한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또한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를 오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동산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빈자리를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상은 장로님 또 우리 장례를 우리가 치르며 온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혜경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한 식구 되었음을 저희들 확인하는 시간으로 주님 보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